자, 봅시다. 그리고 그 뜻을 자비롭게 한 번 더 개성으로 찬탄합니다. 개성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욱더 찬탄하기 위해서. 그때 보현보살께서 그 뜻을 거듭하시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하였다. 먼저 이제 총괄적으로 찬탄하죠. 제 국토해 종정별라야 종종장엄 종종주호대 여수형 능수형 공미변시방하니 여등 함흥공관찰이여다. 모든 국토바다가 각가지로 달라서 각가지로 장엄하고 각가지로 머물되 훌륭한 모양 모두 아름다워 시방에 두루하니 그대들은 다 함께 관찰할지어다. 여기서 계속 이제 크게 두 달라고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근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나머지 9개는 낱낱이 그 형상에 대해서 어떻다고 하는 것을 또렷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기상이 호원 호유방하이며 호부 삼육업 파루우며 만이상하여나 등이라 일체가 개유업영이로다. 업으로 말마서 달라졌다. 그 모양 둥글고 혹은 모나서며 혹은 다시 세모나고 팔각이 되었으며 많이륜가 많이 모양과 연꽃들이라. 많이 바뀐 모양이라고 해서 뱅뱅뱅뱅 도는 게 아까 물이 소용돌이째 흘러가는 그런 모양인가 봐요. 모두가 다 업 때문에 다르도다. 그 다음에 호규, 청정, 여험장, 어모대진금, 간착, 다수하이며 문달, 경계, 무옹체하니 사유, 강의 무자비로다. 혹 어떤 것은 청정한 불꽃 장엄이며 진금으로 사이사이마다 아름답게 박아가지고 장엄을 하였고 문들은 모두로 막힘이 없다. 궁전을 툭 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업이 넓고 뜻이 잡되지 않기 때문이다. 찰례 무변 차별장이 비여 운포제 허공하야 보륜 포지 묘장음이여든 제불강명조요 중이로다. 세계바다 끝없이 차별함이 마치 구름이 허공에 펼쳐진 것 같아서 보배바퀴 땅에 펴진 묘한 장엄을 모든 부처님 강명이 그 속에서 밝게 비친다. 요 밑으로 이제 7가지 개성이 나오는데 이제 세 꼭지 끝나고 요거는 한량없는 차별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일체 국토 시힌 분별을 종종 강명이 조현이 여든 불어여시 차례 중에 각각 시연 신통여기로다. 온갖 국토를 마음으로 분별하고 각가지 강명으로 비추어내는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세계바다 가운데에 각각 신통력을 나타내어 보이시도다. 세계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신분별이 종종 강명머리가 소연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원인이 다르면은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건강형은 해석하면서 일어났죠. 불생불멸을 심은 데는 불생불멸이 나고 생멸을 심은 데는 생멸이 난다. 종두덕두요 종과 덕가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가 난다. 업종자를 심는 데 따라 가지고 씨앗이 다르면은 결과가 다른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땡감 심어놓고 단감 기다려봤자 그거 뭐 말짱황이라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볼 것도 없고 영리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눈앞에 가려놓으면은 죽기 전에는 이해하려고 생각 안 해요. 막상 죽으면 이제 눈앞에 딱 닥쳐가지고 이제 땡이다. 이제 연말 정산 한번 하자. 네 일생 정산 한번 하자. 이래 됐을 때 그때 보면은 좀 부끄럽죠.
여기서 이제 씨앗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온 세계가 천차만별로. 그럼 씨앗이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무량무변하게 있습니다. 무량무변. 천차만별, 억만별, 수억만별, 백억만별, 천억만별. 억수로 많다. 예. 호교 잠념호 청정하야 수고수라 각차별이여 사유업해 부사의니 제유전법항여시로다. 아까 제가 12연거 3장송을 말씀드렸죠. 혹은 잡되고 혹은 청정해서 고한악을 받음이 각각 차별함이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입장인데도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장인데도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죠. 똑같은 한 사람이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반가워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야다이다 반가워서 펄쩍펄쩍 하나는 막 팩 틀어져서 먹던 밥도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이거야.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지금의 내가 한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육조스님이 흔히 저쪽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서 한 사람이 깃발이 펄럭인다. 한 사람은 바람이 깃발을 움직였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러니까 그대들의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요. 뭐다? 그대의 마음이 움직였노라 하는 육조스님. 더 이제 간절한 법문은 착한 것도 악한 것도 다 내려놔 봐라. 단맛도 쓴맛도 다 빼고 나면 그게 네 맛이니라. 이런 말씀을 육조스님께 하신 바가 있죠. 지금 여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단맛, 쓴맛을 뽑아놓을 재주가 있나요? 우리는 단맛 따라가고 쓴맛 뱉어내기 바쁘고 뭐 이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단맛, 쓴맛 안 따라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중지거래에 무추무거라. 대중들이 오든지 가든지 쫓아가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가는 사람 잡지도 않고 오는 사람 막지도 아니라. 그러니까 오는 생각 막을 생각도 없고 가는 생각 잡을 생각도 없고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놔두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염불 하든지 뭐 하두를 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죠? 뭐 비파사나 하든지 뭘 하든지 자유죠. 자유인데 하여튼 중요한 맥점은 이겁니다. 생각이 어떤 데서든지 하두를 하는 놈도 생각을 가지고 하고 비파사나 해도 생각을 가지고 하고 염불해도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생각을 오로지 일념으로 안주식에서 안쪽으로 안착식에서 모질게 밀고 나갈 뿐이지 그 어떤 공부라도 생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심외 맥불이라 마음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 그래서 이 하엄경에서 사법계를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온 우주 법계 삼라만상이 통일이 일심이라. 통일의 일심이라. 이 일심에 전부 다 기결되어 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생물학이 따로 있고 화학이 따로 있고 물리학이 따로 있고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한쪽에서 자기가 조금 깊이 연구하면 그것이 생물학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한쪽에 좀 깊이 연구하면 화학이 되는 것이고, 한쪽에 깊이 연구하면 심리학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마음 쪼린다. 쪼리면은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뺨을 한 대 맞았다. 되게 막 차작딱 맞았다. 이게 심리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기분이 쫙 올라오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눈물이 떨어지고 이 안에서 뭐 이게 뭐라 그랬나 뭐 아드레날린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막 그 확 막 치솟아 가지고 저기 뭐 저런 게 있는 확 앵겨 붙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흥분하고 이게 물리적인 타격을 받아도 심리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화학적인 반응이 또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동시에 같이 늘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조금 다른 걸로 자연적인 것을 비유하다가 그 인문과학이 따로 있고 무슨 자연과학이 따로 있나요? 전체가 다 쫙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찍이 다 이제 얘기를 다 해놨죠. 예. 그 애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아이폰만 만들어서 할 수 있나? 반도체 써야지. 그죠? 미워도 다시 한번 삼성 거 안 쓸 수도 없고. 서로 뭐 저끼리는 또 있어서 되나? 또 모자라는 사람 것도 받아서 해야 되고. 저 역시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어떻게 제 한자라고
독립적으로 딱 띄가지고 요거는 용하기, 이거는 뭐 카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지 사실은. 그거 봅시다. 이와 같이 이는 업의 바다가 부사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는 걸 내가 알지 못하고 듣는 걸 알지 못하고 숨 쉬는 걸 알지 못하고 내 피가 왜 빨간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 혈액형이 왜 O형인지 A형인지 B형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전부 다 무슨 형이라 했죠? 혈액형이 B형이다. 부처님이 붙다기 때문에 불교는 전부 B형이다. 또 유전하는 법이 늘 이와 같아. 유전하는 법이 늘 그와 같다. 그런데 깨뚫고 보면은 사법계는 허망하다 아니다? 허망하다. 이법계는 또 있다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이래서 이걸 진공이라 했구나. 진짜 이치를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런데 이법계를 이제 나가면 이제 묘유가 잘 안 되죠. 묘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잘 안 돼요. 뭐 전기만 있어가지고 빨간 등, 파란 등, 노란 등 있어야 사법계가 있어야 그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법계보다 이법계 정작 중요하지만은 뭐 이사무예법계 다 되지만은 사법계를 중요시해라. 눈에 띄는 것부터 잘해라. 입만 가지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하지 말고 눈에 띄는 물질부터 무조건 보시하라. 가다 빵을 하나 사가오든지 뭐 종이를 한 장 들고 오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모공내에 난사차림 덕미진수 종종주 얻은 일일계유 변조존이 재중해중에선 묘법이로다. 한 털구멍 안에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작은 티끌수와 같이 갖가지로 머문다. 낱낱에 다 변조존이 계신다. 변조존이 누구죠? 비로자나 부처님. 강명변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 근본의 불성이죠. 해중에서 미묘한 법을 표시네. 그러니까 일본말 하는데도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한국말에도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중국말에도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옛사람도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현재 사람도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예? 미운 생각, 고운 생각, 희로애락 전체가 낱낱 털구멍송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한 털구멍에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는 것은 뭐를 말미암아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다. 일진중대소 자리 종종 차별여 진수하야. 한 티끌 속에 크고 작은 세계가 갖가지로 차별함이 티끌수와 같고 평탄 고하각 부동이 얻은 불실왕의 전 법륜이로다. 평탄하고 높고 낮음이 각각 다른데 이렇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야 또 사는 재미가 있지. 그럼 지어봐가지고 못 삽니다. 조금 이제 내가 이럴 게 있어야 살기도 하지. 그 야구 선수가 요즘 이제 야구 한참 하는데 맨날 이기기를 바라고 지면은 팩 찌그러 들어가서 죽으려면 그 되겠냐고, 삭발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오늘 지고 또 내일 이기고 뭐 또 이거 지고. 게임은 내 살아생전에 야구 은퇴할 때까지 계속 지고 성패는 계속 있을 것이다. 잃은 만큼 얻기도 하고 얻은 만큼 잃기도 하고 가는 만큼 오기도 하고 오는 만큼 가기도 한다.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연애할 때 내가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야 가는 만큼 오기도 하고 오는 만큼 가기도 하니까 마음 나아라. 마음 나아. 이것이 사실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리그는 무한도전이요. 유재석인가? 끝없는 무한도전이요. 그러니까 야구 한번 졌다가서 그거 뭐 신문에 야가 못했니 잘했니 막 팩 찌그러지고 일희일비 하는 거는 그거는 소인배 작당들이 하는 얘기라.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끝까지. 인생 리그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뿐이지.
자, 모든 티끌 속에 일체 진중의 소연 자리 계시 보는 신통역이라 아주 작다 하더라도 눈꽃만큼 작은 행동 거지 말 한 쪼가리라 하더라도 본래 원력의 뭐다? 신통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 세계도 그렇고 아주 작은 세계에서 나타난 모든 것이 하더라도 전부 다 손오공이 누구한테? 부처님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요. 고구려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요. 강개토항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요. 나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요. 그래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요. 싹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계시 보는 신통력이라 수기 심락 종종수하야 허공중의 실능자기로다. 그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낙을 수하여 따라서 종종으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팥찌짐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호박찌짐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부추찌짐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버섯찌짐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상추찌짐을 좋아하고 별의별 거에 다 돌아갔다. 어떤 사람은 신김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햇김치 좋아하듯이 종종으로 다르기 때문에 허공중이란 말은 본래 그러한 재무자성 종심기라. 정해진 법은 없지만은 허공 같은 데서 뭘 만들어낸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 인공위성이 옛날에 있던 건 아니라 근데 사람이 만들고자 하면 만든다. 비행기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자 하면은 만든다. 잠수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오늘 그래가 KTX 여기 가만히 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서울 가는데 여기서 30분이면 가겠네. 뿅 이러면 서울, 뿅 이러면 부산. 옛날에 말 타고 달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서울에 가려면 말 타고 그냥 천리마 해가지고 천리마 하루 종일 말 타고 뛰어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째 이렇게 변해버렸냐고. 아이고. 이거 이 많은 양을 갖다가 쓸라 이라면 어떻습니까? 손에 구둥살 베기끼인데 가만히 있어도 복사기 보살이 와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 해주고. 어쨌든 잘난 것도 부처님 손바닥 안, 못난 것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게. 일체 국토 소유진이여 일리 진중에 불개입하사 보이 중생 기신변하시니 비로자나 법이여시이로다. 가보기 한경이 내 얘기를 막 뺏기가 붙네. 이게 표절이네. 온갖 국토에 있는 티끌이여 낱낱 티끌 속에 아무리 미미한 낱낱 티끌이라도 누가 다 들어간다? 부처님께서 다 들어가시사 널리 중생 이의 신통변화 일으키니 비로자나의 법이 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한낱 아주 작은 트럭 요만큼 지금 요 방 안에 자 실험합시다. 그러면 제가 요 물을 꼭 찍었다. 요 물 한 방울 요 붓었다. 요 물 한 방울 속에 이 방에 등 빠진 거 있으면 나와보라. 지금 등이 한 100개쯤 있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100분 안 되고 한 50분, 60분 된다 합시다. 눈동자가 지금 여튼 100개 넘습니다. 그죠? 제 한 눈동자에 다 왔다면 이해 가시겠습니까? 저 머리카락 하나 여기 있으면 내 일생의 DNA가 다 있다면 믿습니까? 그죠? 침 하나 짝짝 발라가지고. RNA를 합시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피 한 방울 속에 모든 것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좀 설명이 이상했는가? 반응이 없으니까 리피드가 피드백이 전혀 안 되니까 제가 좀 황당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렇다 생각하면은 제가 잘 쓰는 말로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제 일생에 앉아있는 겁니다.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생이고 지금이 나의 일생이고 지금이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각할 때도 있지만은
늘 이렇게 한 번씩 일깨울 때 내 일생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방문했다라면 그 사람이 미운 면만 보고 얘가 계속 깨살스럽게 떠들 수 있겠냐고. 저 사람 일생이 다 왔다 생각하면은 별달씨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많이 사라집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다 있고 단지 내가 좀 생각이 좀 옹졸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비좁아가지고 좀 너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계의 체성을 밝히다. 이제 바깥의 거, 그쪽을 밝혔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에도 밝혀져. 요즘 이제 감꽃이 막 핍니다. 고염도 피고, 그죠? 고염꽃이 큽니까? 감꽃이 큽니까? 고염꽃이 붉습니까? 감꽃이 붉습니까? 하여튼 고염이 되든 감이든지 딱 잡아가지고 뜯어가 딱 씹으면은 감꽃부터 뭔 맛이 난다? 감맛 난다. 질감도 딱 감 질감입니다. 아는 무슨 아닙니까? 백꽃은 뜯으면 딱 씹으면 무슨 질감? 백꽃의 그런 사각거리는 질감하고 맛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심하면 집에 가서 뭐 감꽃 하나 뜯어서 이렇게 씹어보세요. 밀감꽃에는 밀감 맛이 나고, 밀감이 그런 두께 있잖아요. 감이 왜 도톰하잖아요. 그럼, 요놈은 익으면 좀 딱딱하겠네. 금방 합니다. 그럼 바들바들한 꽃은 딱 씹으면 이거는 호박꽃은 왜 허브리하잖아요. 그죠? 예, 호박꽃 모르세요? 축 처진 호박꽃 있잖아요. 호박꽃. 예? 그거, 익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꽃이. 그러면 호박 그 꽃술이라든 이런 거 보면 호박 열매를 대충 짐작이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열릴 것이라. 석류는 꽃하고 꽃받침대 딱 보면 그죠? 그렇게, 이럴 것이라고. 여기가, 그렇게, 채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시가, 요즘에 오가피라든지, 왜, 매실도 가시가 많잖아요. 그죠? 가시라든지, 뭐, 탱자,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뭐가 돼요? 약된다, 약된다고. 지가 독도 있지만 약이 되는 게 약이. 가시가 있는 것들은 약되니까 아무나 와서 막 땀 못 보고 막 이렇게 끄꺼가보고 이러면 지가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방어한다, 이거야. 그 선인장 같은 것도 가시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뭐 보나 안 보나 약 되는 거예요. 싹둑 잘라가지고. 그 영리한 사람 딱 쳐다보면, 요거 약 되게 생겼다, 이거야. 근데 뭐가 이러면 묵어도 뭐 영업 없다 생겼다 이거지. 예. 아마 옛날 어른들은 그런 바깥의 외 형상을 견주어 가지고 안쪽에 있는 체성을 이를 깨뜨려 본 느낌이 있지 않겠나. 아까는 사법계라 하면 지금은 뭐가 펼쳐지겠어요? 이법계가 또 펼쳐지겠다 하는 요런 말씀입니다. 체성을 밝히다. 세계에는 20가지 체성이 있다. 실제로 20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있겠어요? 예. 불찰 미진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보현보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아라. 단디 알아라. 세계 바다에는 각가지 체성이 있으니 이른바 첫 번째 혹 온갖 법의 장엄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한 가지 법의 각가지 장엄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혈통입니다. 혈통. 예? 혹은 온갖 법의 강명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각가지 색의 강명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온갖 장엄의 강명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깨뜨릴 수 없는 금강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부처님 힘의 가지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묘한 법의 모양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부처님의 변화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많이 햇빛 많이 바퀴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지극히 미세한 보배로서 체성이 되었다. 아주 그냥 큐빅처럼 짜자잘한 그저 좁쌀 같은 보배로 그냥 참 저 어떻게 표현을 잘했을까요? 혹은 온갖 법의 불꽃으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각가지 향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온갖 법의 꽃간으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온갖 법의 그림자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온갖 장엄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한 생각에 널리 나타내 보이는 경기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보살의 형상의 보배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보배 꽃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체성이 되었나니라.
이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날아다니는 새, 뭐 새가 가지고 있는 뭐 꽁은 꽁알을 넣고 닭은 달걀을 넣고 그런 걸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냐. 타조알이 두껍겠어요? 달걀이 두껍겠어요? 이제는 뭐 허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은 이제 추운 데서 하니까 콧구멍이 안이 쩝질하고 공기 많이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그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더우니까 콧구멍이 뻐끔하고 그래 막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처음부터 체성이 그 체성이 아니라 형상의 사가 나타나는 거는 안에 열이 많이 받고 막 이러면 그죠? 이렇게 안에 또 이렇게 보온을 해야 되는 걸 모양이 그냥 다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거 아니면은 겨울 옷을 만들어도 그게 뭐 따뜻한 비단 같은 거, 명주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여름은 삼배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바깥에 모양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거하고 포근하게 만드는 거하고 안에 그냥 보온성하고 그죠? 이 통기성하고 이런 걸 다 가릴 줄 안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의욕이 있는 사람이 그 이해력이 탁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제가 이래 볼 때는 사람들 거의 80%가 아니고 한 99% 정도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한 1% 그것들이 조금 악마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와서 교도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금 많이 내고 그렇게 하잖아. 종교인들도 세금 내나? 나도 세금 저도 내죠. 물 마시면 세금, 기름 넣어도 세금. 세금 안 내는 건 아니죠. 무조건 차 타도 세금. 오늘 전기세 말해도 세금. 네? 지금 뭐 부처님의 음성으로 그 바탕의 성질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고 바탕이고 베이식을 얘기합니다. 밑에 완전 기초. 완전, 그러니까 불교의 진심의 마음은, 체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겠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진짜 없다는 겁니다. 단지 있다면 그대의 생각에 도취된 이라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무조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불성이 아니에요. 뜨겁고 차가운 것은 그 사람의 업성을 따라서 나타난 강명의 그림자일 뿐이래. 그때 개성으로 거듭펴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펴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하였다. 혹유 제 차례는 묘보로소 합성이며 경고불가견이 안주보연하로다. 혹 어떤 세계바다는 묘한 보배가 합해서 이루어졌으며 경과여 깨뜨릴 수 없으니 보배 연꽃에 안주하였네. 혹시 정광명은 출생불가지며 일체광장음은 어지 허공주로다. 혹 어떤 청정한 광명은 출생한 데를 알지 못하며 온갖 강명장음 허공에 의지하여 머무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가 내 강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보면 신기하고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존재가 신비로운 거라.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이래서 생사가 대사를 하잖아요. 나는 게 보다가 어디서 났는지를 도대체 모르고 죽는데 어디로 죽어서 갈지도 모르니까 생사대사인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것만 자꾸 허대다가 이제 헤매죠. 혹 정강으로 위체하야 부의 강명주 호대 강운자 금식하니 보살 고홍유처로다. 혹은 청정한 강명이 체성이 되어서 다시 강명을 의지해서 머물되 강명구름이 장엄함이 되어 보살들이 함께 그곳에 논이네. 혹유 제 차례는 종의 원력생이라 유여 영상주하니 치설불가득이로다. 혹 어떤 여러 세계바다는 원력으로 남이라 마치 나무 그림자처럼 머무나니 취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다. 그 다음 쭉 읽겠습니다. 그냥 혹은 만이로 이루어져서 널리 햇볕 강명을 놓으며 진주바퀴로 땅을 장엄하였으니 보살들이 다 충만하도다. 어떤 세계는 보배 불꽃으로 이루어졌고 불꽃 구름이 그 위를 덮어 온갖 보배 강명이 아름다우니 다 업을 인해서 얻은 것이라. 뭘로 인해서? 업을 인해서 얻은 것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왜 부처님하고 동등한 진리의 광명을 가진 존재가 부처님처럼 왜 되지 못하느냐? 뭐가 달라서? 업의 바다는 너무 그러니까 심생멸이 있는가, 이 마음이 생멸하는 있는가, 이 마음이 생멸하는 모양가, 이 마음이 생멸하는 차별을 귀신론 같은 데서는 낱낱이 달아놨죠. 낱낱이 달아놨죠. 귀신론 같은 걸 이해해야 환경 보면 더 재밌죠. 귀신론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그냥 부처님의 살이요, 살이. 부처님의 살이고, 그걸 원효스님이 잘 수습해가지고 사리탑을 잘 만들어 놨죠. 귀신론 소를 잘 만들어 놓으셨죠. 하암경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온 천지백가리, 그러니까 하암경을 이 정도 봤다면 부처님 사리탑이 어디 있느냐? 삼라만상이 부처님 사리탑이니라. 요 절해라. 요 불전함이다. 그리고 내 계좌번호 가르쳐 줄까? 이러면 그게 네 불전함이니라. 정말 그렇죠. 지금 당장 복지라.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혹은 묘상에서 생겨서 온갖 모양으로 땅을 장엄하되 간을 함께 쓴 것 같으니 이것은 부처님의 변화로 일어났도다. 부처님 변화 아닌 거 얘기해봐라.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부처님, 뒤로 가도 부처님. 혹은 마음바다에서 생겨서 마음의 이해를 따라 머무나니 한술의 처소 없음과 같음이라. 모두가 분별이로다. 요거도 이제 저기 야마천군 개참품 가면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약인영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가 유심존이라. 마음의 이해를 따라서 머무나니라. 혹은 부처님의 광명과 마녀의 광명으로 재성이 되어서 모든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서 각각 신통력을 일으키도다. 혹은 보현보살께서 모든 세계 바다를 변하여 나타내니 원력으로 장엄한 바라. 모두가 다 아름답도다. 그 다음에 세계의 장엄을 밝히다. 세계의 바깥 모양과 세계 안의 성품과 성질과, 그죠? 그 다음에 세계를 꾸미고 있는 장엄. 세계에는 10가지의 장엄함이 있다. 그때 보현보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아라. 세계 바다에 각가지의 장엄함이 있으니 이른바 혹 장엄거리 가운데서 훌륭한 구름을 내어 장엄하며 혹은 모든 보살의 공덕을 말하여 장엄하며. 야, 이거 보십시오. 장엄거리 가운데 훌륭한 구름을 내어 장엄한다. 훌륭한 구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다양한 뜻도 있겠지만은, 구름이 오르면은 뭘 내립니까?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면은 곡식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면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나니라. 그래서 하암경의 수행자의 마지막 경지를 뭐라고 합니까? 법운지라. 예?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그 다음에 법운지라. 법의 구름이 제일 아름다운 구름이라. 훌륭한 구름을 비내리다. 묘운을 비내리다. 혹은 모든 보살의 공덕을 말하여 장엄하며.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일체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을 내고 보살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내가지고 찬탄하는 그것이 장엄이라. 우리는 뭐 이래가지고 머리핀 좀 비싼 거 이제 하나 꽂고 넥타이 핀 하나 비싼 거 꽂고 목걸이 하고 안경 조금 폼 나는 거 쓰고 뭐 그러면 이제 장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장엄은 두 번째고 뭐요? 자기 장엄은 법문한 게 장엄이구나. 오늘 보광명제는 뭘로 장엄됐다? 하암경으로 장엄됐다. 그 하암경은 각자의 분산 것이니라. 혹은 온갖 중생들의 업보를 말하여 장엄하며 혹은 모든 보살들의 서원바다를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며 혹은 모든 삼세 부처님의 그림자를 표시하여 장엄하며. 하암경이 이만큼 아름다운 글입니다. 혹은 일념 사이에 무병급을 신통경계를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며. 우리도 얼마든지 나타내죠. 무병급을 일념 사이에. 여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우리 각자가 있다는 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잘 쓰지는 못하죠. 아직 뭐 그림만 배우고. 잘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런 분들 도인이라 그러죠. 저기 보십시오. 일성법계도를 길을 쭉 끊었는데 길이 몇 갈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갈래라. 법성원용 무의성의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길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길이나 내 길이나 삐딱해도 똑같은 길이다 이거죠. 단지 업의 차별을 알면은 그때부터 좀 조심하고 그렇다는 것 뿐이죠. 혹은 모든 부처님의 몸을 출연하여 장엄하며 혹은 온갖 법의 향기구름을 출연하여 장엄하며 혹은 온갖 도량 가운데 모든 진묘한 물건의 광명이 밝게 비침을 나타내 보여 장엄하며 혹은 온갖 보현의 행과 원을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이 세계바다 미진수가 되느니라. 아까는 뭐라 했죠? 10가지 대표적 했고 20가지 뭐 이래 하다가 여기는 또 끝에 가면 뭡니까? 무조건 세계바다 미진수니라. 그때 보현보살께서 그 뜻을 거듭 표시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였다. 강대한 세계바다 끝이 없으니 모두가 청정한 업으로 이룬 바라 각가지로 장엄하고 각가지로 머물며 온갖 시방에 다 가득하도다.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나머지 9꼭지가 또 있겠죠. 그건 좀 낱낱이 별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읽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좀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 차례 무효변이 계유 청정업 소성이라 종종 장엄 종종 주하야 일체 시방 개변만이로다. 강대한 세계바다 끝이 없으니 모두가 어떤 업? 청정한 업, 집착 없는 업으로 이루어진 바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씀이죠. 각가지로 장엄하고 각가지로 머물며 온갖 시방 세계에 다 가득하도다.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 사는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